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때와 지금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와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른 인식, 올바른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른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깨닫는 내용뿐만 아니라 깨닫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는 시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집니다. 과거는 과거 속에서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통해서만 바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역사책을 저술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통하여 과거를 인식하는 자세를 우리는 평가라고 합니다. 자기를 인식할 때는 자기 평가, 한 나라를 인식할 때에는 나라의 역사적인 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바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평가하는 순간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리정돈하게 됩니다. 현재도 현재 속에서는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래를 통해서만 현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깨닫는 태도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장차 이루게 될 소망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바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그가 얼마나 바르고 깊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와 지금이라는 시간적인 대조를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은 어김입니다. 빗나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빗나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어깃장을 내고 가서 그 열매를 기어코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의 시체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체에 불과했던 그때 우리가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죽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흔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말하기를 죽을 줄만 알지 살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죽을 줄만 알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났다. 이 진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는 죽은지 몰랐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따라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나자 그때까지 자기가 시체와 같은 삶, 죽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고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이제 더 갈 데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바울이 했던 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고백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슬립 워커. 몽유병 환자는 수면 중에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히 잠은 침대에서 들었는데 잠이 깬 곳은 아래층 소파입니다. 왜 여기를 내려왔지? 어떻게 내려왔지? 몽유병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몽유병 환자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일 수 있다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내가 더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한 번도 역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들의 살과 뼈와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은 타락한 본성이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지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옳고 손해가 되면 옳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지성에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욕정을 채워주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보고 함께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꽃이든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고 자기 것으로 만족해야 만족스럽고 자족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결과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파괴해서 뒤로 내던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지성과 감성에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의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지는 모든 행동의 중심을 이룹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의지입니다. 지성과 감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소소난간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이실직고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세상의 풍조에서 스스로 돌이켜 벗어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인만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발걸음을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네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걸어 나오신 그 무덤은 바로 우리가 옛날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온 무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네. 새 사람 됐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그 말하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것이고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대한 창문입니다. 맑은 깨끗이 닦아 오점 하나 없는 흠이 없는 창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때와 지금은 겨울과 여름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아주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는 우리는 모두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가을과 같은 결실의 계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죽어서 냄새나는 상태로 무덤에 나흘 동안 묻혀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만큼이나 그 몸을 흰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올 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이런 놀람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서너 발짝은 뒤로 물러갈 만한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에서 변화를 빼버리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변화를 빼버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과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변화된 사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야 합니까? 하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은 반드시 무엇인가 움직여야 합니다. 태풍이 불면은 나무가 중토막까지 휘게 될 것이고, 미풍이 불면 나무 끝에 이파리 하나가 파르르 떨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와야 돼요. 나무잎이 하나가 떠는 것처럼 작은 변화로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변화돼 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그 시각 한번 변화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변화돼 가야 돼요. 점점 더 새로워져 가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맑은 창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밝은 등불이 되어야 하고 점점 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다면 거기는 바람 한 점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을 변화되세요, 변화되세요 강요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윤리 도덕의 강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전히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탄식하며 바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때와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 헬라어로 순이라는 접두사가 3번 나옵니다. 이 순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살리심이 즉각적인 변화라면 함께 일으키심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점점 잘못된 옛날의 풍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일으키심입니다. 함께 살리심과 함께 일으키심 두 동사의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함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서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토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밀접하게 옆에 따라가는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과 끝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두고두고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창조하였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울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는 산자가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 중에 어느 한 부분도 털끝만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다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 다 하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하신 이루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자랑은 교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만드셨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지으셨다는 창조의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라는 단어,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한, 하나님께만 부여되는 동사, 그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서 16번이나 크테이조라고 하는 만드셨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선한 모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와 지금이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과 목적이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제 아래 살며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하는가?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견디고 참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짐을 짊어져야 한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펼쳐진 광대한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때가 끼고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오늘도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때와 지금은 우주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차이점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단순한 생각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리라.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리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리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견뎌내리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예수님과 함께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날들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은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서 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생명뿐이었습니다.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마지막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생명까지도, 마지막까지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준비를 할 것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인은 곡식으로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아벨이 믿음으로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을 첫 번째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믿음으로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믿음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저희인데 질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 믿음의 특징은 아벨은 제사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부터 이미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만 믿음으로 제사 드리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까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일을 성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양을 잡아서 동물로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 가인은 곡식으로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고 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니까 제사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에 그냥 오늘 주일이라서 11시 반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와서 의무감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한 주를 준비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이전에 이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삶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급하게 와서 그것도 늦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당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은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찾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따 다시 주일날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아무리 우리 성가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열심히 찬양합니까? 정말 우리 성가대가 참 잘하는구나.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렇게 한탄하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되어진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시간에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진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일날 왔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소문이 나고 싶어요.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그렇게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사함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보면은 선한 사함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따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따로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선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인간은 한 자리에 설 수 없어 따로 혼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도움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 감사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따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그냥 내 혼자 달려가서 내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 내 혼자 달려가서 나의 삶을 마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는데 혼자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더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엄청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인 줄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내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혼자 가고 혼자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혼자 가고 날 자랑하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 높이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항상 높아지고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혼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혼자 따로 서서 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랄까봐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과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다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중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의 신앙생활한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고개 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처럼 정말 멀리 서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 정말 죄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멀리 서서 정말 이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 스스로는 이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길 마칠 수가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로 혼자 달려가는 사람은 실격입니다. 경기를 할 때 자기가 잘났다고 규칙 지키지 않고 거기에서 원하는 경기 룰을 지키지 않으면 혼자 반대로 가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메달 밟지 못합니다. 등수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규칙대로 룰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려운 재판장이 상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달려가 보십시오. 그 심판관이 재판관이 상 주겠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빨리 가지 못하고 힘들게 정말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가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마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재판장으로 심판합니다. 그분이 상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더들게 갔지만은 힘들게 갔지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마감했고 그 길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앞서가 달려갔을 때
의의 면류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판장이 실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다 스스로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실격이라고 잘못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더딜지라도 비록 힘들게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아파서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그렇지만 우리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갔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비록 늦게 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같이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손잡고 가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열심으로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록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힘듭니다 우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리처럼 멀리 서서 이 죄인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춤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서투른 편견과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해버리거나 멋대로 신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목에 걸어놓은 우리의 편견과 판단의 올가미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목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 편견과 판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올가미를 수없이 걸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